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저리를 불러 모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보혈의 은혜와 구속의 역사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죽어도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임을 믿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5년 전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피와 땀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에 무릎이 강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전을 섬길 때에 겸손과 사랑과 수고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은혜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또 귀한 행사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 자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교회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 오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분 한 분 함께하여 주옵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소원들, 간구의 소원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마음의 상처의 아픔으로, 또 신분의 문제로, 또 직장, 또 결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는 말씀으로 씻어지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시는 박대우 목사님, 성령의 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전해질 때에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고쳐지게 하시고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한없는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8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다 같이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맡겨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아침에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가 다 소중하죠. 그죠? 소중하지 않은 목숨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어느 누구의 인생도 무시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더구나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정말 피를 뿌려서 자기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사랑을 받는 이런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 어떤 것들을 주고도 아까울 수 없는 존귀한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는 여러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둘로 나눠져 있겠냐? 첫째는 생명이라는 부분이에요. 생명, 목숨이라는 부분이에요. 그 목숨이라는 그런 부분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아주 소중하죠. 산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 살잖아요. 살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단지 목숨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뭘로 산다고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 인생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럼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내가 저 젊은 사람만큼만 지금 내가 저 사람만큼만 될 수만 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가끔 가정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죽으려다가 살았던 사람들, 정말 죽을 뻔했는데, 정말 병들어서 사고로 거의 죽을 뻔했는데 다시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이건 내가 기회다, 두 번째 기회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내가 인생을 다시 사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여전히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다시 한번 사는 그런 기회를 받았으니까 그 기회를 뭔가를 위해서 살겠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오늘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목숨이죠. 살려고 하는 거죠.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자기 목숨이 중요하다. 이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그만큼 생명이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유의미한 그런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생명 위에 사명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부모로서의 사명, 요즘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하는데 재직으로서의 사명, 조직원으로서의 사명, 이 사명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이 목숨이 가치가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나.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목숨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을 뭘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라고 하면 이 중요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겠어요? 사명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이 있을 때에 생명의 가치가 있고요. 이 사명이 있을 때에 그 인생의 의미가 위대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평탄한 일만 있을까요?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어려운 일 많이 당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삶에 북치는 여러 무게로 인해서 고통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 무게를 느낄 때, 그 어려움을 느낄 때, 한계를 느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겨보려고 수많은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그것들을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핸들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맡기라는 단어가요. 맡긴다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단어로 쓰여졌어요. 하나는 에피시립토라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디돔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하는 것들이 결국은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위에다가 던져 버려라 그러는 거야. 위에다가 던지래요. 그냥 아니면 다른 사람들 내 거 있는 거 이거 다른 사람에 줘버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맡기라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죠? 즉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그 고민거리를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전가시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화납니다. 내 삶의 무게도 무거워 죽겠는데 네 짐까지 지란 말이냐. 여러분 짜증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맡아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맡기라 하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맡겨야 한다는 말인가요? 무엇을 어떻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뭘 맡기는 것이고 맡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맡긴다고 해야 되는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사실은 나의 인생과 결탁이 되어 있어요. 그죠?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누구한테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물건 던지듯이 그냥 너한테 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계 있으면 시계 풀어서 다른 사람 주면 내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없는 겁니다. 내 인생과 너무나 딱 결탁이 돼서 떼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주님은 맡기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맡긴다는 의미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맡긴다는 의미는 대략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그것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맡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를 향한 모든 계획들은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항상 선하다.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믿고 났다면 주어지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여기 믿으니까 이 자리에 앉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야 믿는다는 것은 마귀도 믿는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그럼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모든 것들을 의지한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라고 한다면, 맡겼다면은 맡겼다면 그 다음에 날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조차도 심지어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더 뭐 이럴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루신다. 악이 아닙니다. 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믿는다는, 맡긴다는 것의 의미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간단하게 이건 짚고 넘어갑시다. 그럼 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뭘 맡길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면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단지 너의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 맡기는 것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살펴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무엇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미래, 계획,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맡기라 이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이 가는 길에 장래의 일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는 이 말은 사실은 여러분 그 그림 내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계획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일을 계획을 인도하시고 이루시고 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행사가 여러분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37편에 얘기하죠. 길과 행사가 뭐겠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얘기하고 인생의 경영을 맡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맡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염려와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염려와 짐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때로는 불안이 찾아오죠. 막막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한 달 안 벌으면 오늘 이거 없으면 당장 다음 달에 문제가 생긴 것. 한국 같으면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이웃이 있으니까 뭐 빌려라도 살 수는 있겠지만 미국 땅에 이민자의 삶을 살면 누구한테 손 벌릴 수 없을 때에 여러분 너무 막막하죠. 불안하죠. 길이 보이지도 않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도 저렇게 걸어도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뭐죠? 걱정, 근심, 염려. 사실 이것이 큰 문제예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의 인생의 짐이 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큰 아픔으로 다가오고 걱정으로 다가오고 힘든 것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주님께 어떻게 하라? 맡겨라.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뭐라고 있죠? 너희 뭘 다 맡겨라? 염려를 맡겨라. 시편 55편에도 네 짐을 맡겨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개역개정의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옛날에 했던 개정으로 보면 뭐라고 있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리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보따리 가지고 다 풀어놓고서 이것저것 이 어려움들 다 풀어주세요. 그러고서 다 풀어놓고서 갈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이거 다 주님 앞에 맡겼으니까 편안하게 할렐루야 하고 나가면 딱 되는데 다시 보따리 싸갖고 들고 나가. 그리고 또 염려하며 사는 삶을 살아. 맡긴 게 아니죠. 또 맡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와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감정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과 목적, 삶의 무게와 고통, 그리고 염려와 근심만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원수 갚는 것도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떻게 좋은 일만 생기겠습니까?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안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오는 좌절감이라든지 실패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에 나에 대해서 분노가 생겨요. 나 자신에 대해서 분노가 생겨요.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자존감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거 몇 번 경험하면요 인생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나뿐만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 다른 사람이 틀렸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억울하고 분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까지도 주님 앞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자, 다 같이 어떻게 해라? 우리 절대 화는 다른 사람한테 못 맡겨요. 왜? 내가 갚아야 시원하거든. 여러분 원수 같은 존재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억울한데 속상한데 그 원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 속상한지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원수를 미워하면 누가 망할 것 같아요? 원수가 망하겠습니까? 내가 망하겠습니까? 응? 둘 다 망합니다. 둘 다 망해요. 참 희한합니다. 제가 살면서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봤어요. 나를 저주를 하는데 밤마다 일기를 쓰면서 나를 저주하는 기도를 한대요. 그것도 목사님 사모님이.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근데 그런 사람 얼굴을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보면은요. 원망하고 분노한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분노가 가득 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럼 망하는 길입니다. 그거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차오를 때도 누구한테 맡겨라? 내 손으로 하지 말아라. 제가 이 인터넷을 보다가 동영상 하나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그림이 하나가 동영상으로 실제 찍은 건데요. 제가 뭐 동영상을 직접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서 시간이 없어서 저렇게 이제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는데 뭐 같아 보이세요? 저기 보니까 이게 뿔이 멋있게 달린 이 사슴이요 있는데 이게 전개 과정이 그래요. 이 둘이 서로 뿔이 멋있다고 내가 잘났다고 서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뿔을 가지고 팍팍 받으면서 싸우는데 그만 이 사슴뿔이 어떻게 해요? 그냥 일자로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나뭇가지처럼 뻗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엉켜버렸어요. 이렇게 엉켜버렸어요. 엉켜버리니까 이 사슴 이 두 마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이걸 풀어보려고 어떻게 못 하는데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희 보이진 않습니다만 저기에 뭐가 있으냐면 이 표범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표범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죽었어요. 둘 다 죽었어요.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뭐 할 뿐이다? 그렇게 분노하고 불평하고 화가 나면은 저놈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그것을 분노하고 하는 내 자신에게 또 다른 악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발을 그치고 분노를 참아내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악 때문에 분노했는데, 악한 그것을 바라면서 분노했는데 결국 상하는 것은 뭐냐? 내 영혼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은 인생의 계획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맡기고 그리고 감정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은 이 맡기라는 이 말의 의미에서 앞에 설명했는데 왜 맡겨야 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 하나님 안다.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맡기라니까 우리가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속으로도 뭐 입으로도 아멘 하셨어요. 맡겨야지, 맡겨야지. 근데 맡겨집니까? 맡겨져요? 주님이 거룩한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권면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맡겨야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잘 맡겨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맡기는 지금부터 맡기는 것을 안 다음에는 이것을 안 다음에 그 지점에 이제는 내 여기서 한 단계 나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지금은 삶의 영역이 아니고 지금 삶의 내 인생의 영역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문제예요. 이게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문제예요. 이 지점에서 바로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냐? 왜? 그가 너희를 뭐한다?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받으시고 I don't care 하시는 분이 아니라 God cares for you.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로 관심 있게 세밀하게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냐 안 믿냐는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냐면요, 그 맡겨진 모든 문제를 주님이 I don't care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맡겼으니까 그냥 너는 알아서 그냥 살아 이렇게 아니고 맡겨진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의 문제처럼 돌보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걸 믿으면. 이게 안 믿어지면 평강이 없어요. 비록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어려움이 닥치고 더 죽어라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맡겨진 인생을 살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은 평강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맡긴 모든 것들을 케어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서 유명한 얘기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뭘 먼저 구해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이것들은 나중에 보너스로 주는 삶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뭐라고 쓰시냐면 이런 비유를 주셨어요. 야, 들에 피어있는 풀 한번 봐라. 백합화 한번 봐라.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거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 모르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은혜가 없을 때는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내가 백합화입니까? 내가 참새밖에 안 됩니까? 그것들은 그렇다고 치지만 나는 지금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죽겠는데
이건 어쩌라고요? 제가 은혜가 없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하필은 왜 들의 백합화한테 나를 비교해? 저 참새 저겠다 나를 어떻게 비교해서 거기를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 제가 화가 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계신 거 있잖아요. 너희는, 자,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하다? 더 귀하다. 지금 나를 들의 백합화나 참새 정도로만 생각하신, 그렇게 비유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들의 백합화라든지 참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생에서 가장 하잘것없고 보잘것없고 아무도 케어하지도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근데 그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한다면 너희는 그것들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겠냐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우리 신부는 여러분 지금 나갈 때마다, 여러분이 돌아다닐 때마다, 길거리 갈 때마다 풀 한 포기를 보고 새 하나를 보고 나무 하나를 받아도 여러분 생각하시 뭐예요? 나는 저것들보다도 귀한, 저렇게 예쁘게, 저렇게 풍성하게, 저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개입하고 있다면 그것들보다 귀한 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돌봐주시겠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왜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주님의 말씀을 이해는 하겠는데, 그게 딱 내 마음속에 안 닿아가지고 평강이 내가 안 닿는 이유가 뭐였어요? 가슴이 확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8절과,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 안 믿어지냐면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너희 대적 누구? 여러분, 대적을 사람으로 삼지 마세요. 가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그러잖아요. 저는 뭐 영감. 어떤 때 우리 속상하면 우리 마누라들도 정말 어떤 때는 그냥 안 살고 싶잖아요. 그냥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저게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원수가 아니에요. 그 인간이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나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고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도록 여러분 연막을 치고 있는데 그 연막 치는 작전을 누가 해요? 마귀가 치는 그 연막 작전을 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속게. 그 속에 있는 것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환경에게서, 물질에게서, 여기저기에서 다른 작전은 문제만 바라보라고 마귀가 연막 작전을 쫙 펴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제대로 된 것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어떻게까지 찾아다닌다고요? 우는 사자. 그래서 막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 이 배고파가지고서 먹을 것을 찾는 그 굶주린 사자처럼 여러분 그렇게 달라진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마귀가 작동하는 이 연막 작전을 치는 그 연막 작전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거죠. 삶의 문제. 그것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더 크고 내 어려움이 더 크고 내 고통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 거죠.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안 믿어지면 오늘 아침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안 믿어져요. 하나님, 그게 내 가슴 속에 안 닿아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를 두고서 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믿음. 믿는 자에게는 뭐하는 것이 없다?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 말을 들은 이 아버지가 대뜸 주님께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럼 그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받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데요. 어떻게 얼마나 돌봐주시는지 이 말씀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돌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표준 세번역으로 나온 이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모든 은혜의 주인공,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살지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러분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온전케 하신다는 이 말, 여러분 이 온전케 하는 이 말이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restore라는 말을 썼어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난 거, 아픈 거, 속상한 거, 어려운 거, 여러분 정말 자존심 상하고 정말 우리 인생의 자격지심 상하고 우리 인생에 깨트려져서 상처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굳건히 세워주시고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 네 대적에 내게 복종하려는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라. 최후의 승리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대우야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시작. 자신이 없으시네요. 아직 덜 행복하신 것 같아. 여러분 이름 정확하게 이름을 다시 한번 넣어서 누구야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시작.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앞에만 합니다. 앞에만.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쓸모없다고 버려진 깨진 조각과 같은 우리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은혜로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끔 운전을 하죠. 운전을 하는데 지금은 참 체력이 많이 딸려서 운전을 한 3시간만 해도 피곤해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요, 아이들 데리고 운전을 하면 7, 8시간은 보통이고 12시간, 13시간씩 운전을 하면서 다녀도 피곤치가 않았어요. 자, 그러면요,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앞에 오는 차 신경 써야 되고 구부러질 거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사고 날 거 방지해야 되고 신경 쓰느라고 사실은 모든 것을 잘 즐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남한테 운전대를 맡기고 딱 옆자리에 앉으면 세상에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하긴 이 말하면 또 다른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절대 운전대 못 맡겨. 여러분, 제가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운전할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운전 않고 옆을 바라보니까 보이는 세계가 있더라고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말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 내가 운전하면 피곤해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운전대를 내려놓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 같이 불러보겠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주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게 여기 악보가 쓰여져 있으니까요, 이 악보를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같이 좀 따라해 보시고요. 뭐 큰 소리를 하지 맙시다. 그냥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오.